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507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우리 마틴 루터를 통하여 시작되어진 종교개혁의 그 시작이 오늘 이제 507주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시간만 가면 의미가 없지요. 이제 507주년이면 이제 508주년, 이제 510주년, 이제 600주년도 오겠지요. 과연 종교개혁의 오랜 시간의 흐름의 의미가 지금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겠냐는 거죠. 그래도 이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보자 라고 하는 진정한 개혁의 몸부림들이 이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욥기의 마지막인 욥기 4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욥의 회개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먼저 진정한 회개가 있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하면 각자의 이제 생각이 다르고요. 이 욥기가 분량이 굉장히 많지요. 42장까지 있으니까요. 얇은 책은 아닙니다. 여러분, 욥기를 다 읽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욥기를 한번 쭉 읽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조금 지루합니다. 첫 부분은 막 스릴이 좀 있는 것 같고, 사실 동방에 욥 같은 사람이 없었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온전하고 순전하고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데 그런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을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욥을 갖다 대면은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사건 사고가 많아도 한 번에 10자녀를 잃은 부모는 거의 없을걸요. 그리고 가진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일도 쉽진 않죠. 거기에다가 온몸에 병을 얻어가지고 그냥 눈 뜨고 볼 수 없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심지어 너무 가려워가지고 기아장 가지고 피가 나도록 긁어야만 되는 어떤 이런 피부병이 왔다. 한번 여러분 입장을 바꿔보십시오. 거기에다가 그래도 나를 좀 이해해주고 끝까지 옆에서 보듬어주는 사랑스러운 아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아내마저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정말 저주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요,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인생을 끝내기가 쉽지요. 근데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맞이한 욥의 고백을 보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사실 말이 안 되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여기까지 딱 끝내고 마지막에 와서 결국은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더라 라고 끝나면 너무 해피엔딩이고 너무 좋을 텐데, 이 고백 이후에 장황하게 오늘 42장 오기 전 41장까지 너무나 많은 분량을 어떤 내용들로 써내려가고 있냐면요, 욥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만들고요, 그리고 주변에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의 그 인과응보, 너가 무슨 하나님 앞에 숨은 죄가 있으니 이런 어려움이 오지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줄 수 있겠냐 라는 인과응보를 들이대면서 계속해서 욥을 정죄합니다.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계속 염장을 지르는 거죠.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욥도 참다 사실은 참지 못합니다. 자기 할 말을 하고 변호를 하고 대변을 하고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 욥과 그 세 친구들의 그 끊임없는 그 변론, 어떤 공방, 서로를 막 공격하고 비방하는 말들을 듣다 보면요, 지금 현 시대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이게 길게 쓰고 있는 건가 라는 거죠. 욥의 고난에 한 10분의 1이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왔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욥의 고백 이후에 그 세 친구들과의 끊임없는 이 공방, 더 나아가서는 이젠 하나님하고의 그 묻고 대답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끊임없는 하나님의 지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욥은 나름대로 그 긴 욥기를 통해서 난 할 만큼 했는데요,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뭘 더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쭉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생각하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런 고백이라 할지, 아니면 욥기 8장에 가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것들, 사실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고 소발이라는 친구가 와서 한 이야기, 겉면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 그 내용 뉘앙스가 인과응보가 깔려 있습니다. 너가 뭐뭐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저도 잘 인용하는 말씀 중에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잘 인용하거든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정금되어 나오리라 라는 말씀 제가 인용도 하거든요.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요, 오늘 42장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이
결론이거든요. 우리 결론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1절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자, 욥이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대답할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셨어요. 예수 믿었다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잘 되어졌습니까? 흡족하십니까? 아니면 분명히 난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은 너무 뜸을 들이시는지, 아니면 못 들으셨는지 응답이 없어서 혹시 여러분 마음 한켠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라는 부분에 의심이 있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믿는 거 내가 알겠어.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내가 하는 일마다 어쩜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으로 혹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거부하거나 좀 적대하는 마음이 있진 않으신가요? 한번 여러분의 한번 욥하고 이렇게 좀 오버랩돼서 한번 여러분의 이야기로 한번 오늘 좀 말씀을 봤으면 좋겠거든요. 2절을 보십시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러분 이 고백이 혹시 여러분 고백 맞으세요? 아니세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으로 믿으시냐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 것을 보니까 오늘 2절을 읽긴 했지만 동의가 안 되는 분 계신가요? 자, 3절을 봅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지금 까닭은 모르겠고 이유 없는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 지금 나름대로 나를 좀 위한다고 멀리서 찾아온 친구들이 이야기해 준 것들을 듣긴 들었지만 거기서 나름대로 나도 할 말을 했는데 도대체 얘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한 말이 맞긴 맞는 건지, 그냥 나름대로 입을 연다고 열었고 답변한다고 한 것들이 다 이게 지금 무식의 소치구나.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뭔가를 물어봤을 때에 여러분이 해준 여러 가지 권면들과 여러 가지 어떤 조언들이 다 합당했던가요? 거봐, 내 말 들으니까 되잖아. 내 말을 들어야지.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지. 라는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아이고 그때 참 철도 없었다. 몰랐다. 나도 잘 모르면서 내가 뭔가를 가르친다고 뭘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사실 이 욥의 한마디 한마디 고백이 지금 많은 이제 시간이 점점 가면서 제가 부족한 가운데 목회라고 하면서 참 이보다도 더 절실해지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나름대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한다고 하는 이 말들을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너무 조심스러울 때가 많고요. 혹이라도 내가 한다고 한 그 말이 저 상대방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그런 많은 생각들이 들게 되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런 분들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4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요, 큰 것만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거 아닙니다. 소소하고 작은 부분까지라도 주님께 묻고 구하고 듣고 그분께 아뢰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라고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외쳐도요, 여러분 교회 밖을 나가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분을 잊어버린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반대로 예배하는 도중에 뭐 엄청난 반응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하나님과 손잡고 교회 문을 나가고 여러분 일상 속에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순간순간 소소한 부분까지라도 그분께 묻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로 그분과 함께 한다면 그게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욥이 그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지금 변해가는 모습이 보여지나요?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들었다는 게 뭡니까? 머리로 아는 거죠? 그냥 이건 피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지적으로 아는 것하고요, 직접 내가 경험하는 거하고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귀로 듣는 신앙하고요, 직접 눈으로 보는 신앙, 손으로 만지는 신앙하고는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듣는 걸로 끝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들었다면, 그분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제 그분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2절의 고백처럼요,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라면서요, 그분이 계획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서요. 그러면 이게 맞다면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내 일상 속에서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되죠. 또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귀로만 듣고 아는 신앙에서요, 직접 내가 그 하나님을 내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그 신앙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실제의 신앙을 경험하면요, 일단 말이 바뀌고, 일단 말이 줄게 되고, 그리고 그 삶에 드디어 변화와 더불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질 겁니다. 열매가 맺어져요. 말로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행동으로, 행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라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 우리 온 궁평 성도님들의 신앙이 5절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이 들었잖아요. 뭐 제 설교만 듣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끔씩 신방 가보니까 다들 복음 채널 틀어놓고 계시더만요. 가끔 신방 가서 그 TV에 나오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니 뭐 이렇게 은혜로워요?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정말요. 내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은혜로운 설교들을 계속 TV를 틀어놓고 고정 채널로 해놓고 계속 듣잖아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은혜의 말씀을 들은 거에 비해서 과연 내 삶에 어떠한 열매와 변화가 있느냐는 거죠. 그 아는 하나님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는 거죠. 없다면 당연히 체크해야 되죠. 그리고 질문해 봐야 되고요, 말씀 앞에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 없는지, 왜 나는 변화가 없고, 왜 내 생활에 활력이 없고, 왜 내 신앙생활은 뜨뜻미지근한지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원인, 그 근저에는요 바로 6절이 없기 때문이거나 6절을 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6절의 말씀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결론은 회개였던 거예요. 회개. 오늘 욥이 엄청난 일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곧바로 올려드렸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 찬송 받으십시오라고 했던 그 고백 이후에 정말 지루하리만큼 그 2장부터 그 41장 오늘 이 고백 오기까지의 그 긴 시간들을 한번 보시라고. 우리는 나름대로 뭔가 된 것 같고 뭔가 한 것 같고 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것 같고 이 정도 섬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1장에 보면요 욥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욥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할 말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내 무지의 소치였구나. 여러분, 진정한 깨달음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 진정한 나를 발견함, 거기에는 반드시 수반되는 게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을요 너무 우린 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창조된 우리 모든 인간, 자연 만물은요 절대 하나님 의존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니면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속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 우리 그걸 타락이라고 하고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 말은 물고기가 물에서 지금 떠나 있는 거다 같은 이야기거든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만족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인간, 그러나 미안하지만 인간 편에서는요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전적인 무능이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되는군요. 난 할 수 없군요. 전적 무능,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이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완전 이 진정한 죄인됨의 회개가 일어날 때 거기에 진정한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그 하살표로 표시하면 유턴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회개는요 내가 늘 저쪽을 바라봤는데 알고 보니 요거는 보면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요걸 봐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요 이제 내 시선을 요것을 바라보던 것을 완전히 끊고 진정 봐야 할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가던 길이 방향이 잘못됐다면 완전히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가고 있었구나 라고 깨달아졌다면 뒤로 돌아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걸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했습니다 해놓고 다시 또 이걸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방향을 바꿨다고 하면서 다시 돌아서 또 저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거기에 진정한 변화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요 이 욥의 회개가 있고 난 이후에 벗들을 향하여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욥기 이 42장 그 10절로 쭉 뒤쪽에 17절까지 보면요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됩니다. 회복하려고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내 안에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니 그리고 내 삶의 진정한 회개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니 모든
묶였던 관계가 다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온갖 사람들이 다 그를 찾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회개는 곧 회복이거든요. 회개는 곧 사는 거거든요. 내가 사니 하나님께서 그 욥의 사대를 보게 하시고 그 잃어버렸던 일장의 그 재산을 갑절로 주시고 자녀는 그대로 10명을 주십니다. 이유는 1장에서 하나님 죽은 그 10명의 자식은요, 천국 가면 그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10명은 주셔도 올라가면 20명이 되는 거니까 갑절이죠, 그것도. 그리고 10명의 자녀를 낳았다, 이 말은 여러분 부금실이 안 좋은데 10명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가정도 회복이 된 겁니다. 다 회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말씀이 말씀되게 하자고 하는 이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요, 이제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분 들은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일을 이제 맞이해서 아마 이제 광화문 일대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법으로 합법화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반대 운동과 더불어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연합 운동이 일어날 것이거든요. 너무 귀한 거죠. 그러나 그 부분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를 비롯해 우리 궁병 성도들 안에 오늘 욥의 회개의 이 진정한 회개, 이 회개가 일어나야 교회가 바뀌죠. 근데 교회의 변화는요, 사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부터요 교회 욕하지 마십시오. 또 한국교회 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가 맞다면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의 한 부분이 여러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손이 지금 머리를 향해서 너 머리 나쁘다고 욕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욕합니까? 손이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요, 옷이 더러우면요 빨아야죠. 야, 옷이 넌 그게 뭐냐? 욕합니까? 내 몸인데요. 한국교회 한 덩어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다른 공동체로 비교도 할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하나됨의 힘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떻다고요? 그거요, 주님의 몸을 찢는 행위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다메섹에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요, 다메섹에서 주님 만납니다. 그때 주님이 한 고백이 뭔지 압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니? 라는 고백이었다고요. 깜짝 놀라죠. 나는 예수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내가 예수를 핍박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주로 고백한 모임, 교회, 공동체 다 예수님인 거예요. 연합 중요합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필요한 거 있습니다. 회개하니까 이제 회개하면 주님이 씻어주시고 할렐루야 나 새 사람 됐습니다. 아니요. 회개하는 데는요 아픔이 수반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데 계속 술을 먹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님 어제까지 술 먹은 거 회개 죄송 오늘부터 안 먹을게요 했는데 며칠 견디다 보니까 또 땡기는데요, 또 한 잔 했습니다. 아이고 주님 아시죠? 나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또 한 잔 마시고 또 회개. 이런 편한 회개를 가지고는 절대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요 수술입니다. 여러분 몸 안에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요 혹이라도 하나 떼내려면요 찢어야 됩니다. 잘라야 됩니다. 꿰매야 됩니다.
이거 물 닿으면 쓰라립니다. 이게 아물고 새살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고요. 그 아픔을 여러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손쉽게 회개했어 나. 어제 회개했어. 오늘 또 회개했어. 너무 쉽게 회개하면서요. 전혀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 그건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적어도요.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요. 가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시다 보니까 이 방방 앞에 큰 포크레인 하나 서 있네요. 이제 철거가 시작이 됐고 진행 중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는데요. 필요한 게 뭐니까요? 철거더라고요. 아까워가지고 저거 그냥 두면요. 저기다 뭘 짓겠습니까? 아까워도 부셔야 되고 오래됐는데 정들었는데 그거 그냥 두면은 저기다 뭘 짓겠냐고요. 그냥 가감하게 헐어버려야 저기다가 털을 파고 새로 뭔가를 지을 것 아닙니까? 사실은요 여기 다 여러분의 손때가 묻어 있어요. 여러분 올라오는 이 계단도요 사실 우리 장청기 집사님하고 한번 옛날 이제 여기 걷어내면 옛날 원 계단이 또 나와요.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이제 그냥 제 생각이에요. 장애인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예배 공간. 그래서 휠체어길 만든다고 한쪽으로 이렇게 만들다가 이렇게 한 게 지금 이 모양으로 손수 우리 장 집사님하고 부족한 저랑 함께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 저렇게 작품이 나온 거예요. 오래 잘 쓴 거예요. 그래도 이거 어떻게 만든 건데 이거를 철거해요? 그 아무 역사가 못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방방 지금요 어제까지 애들이 계속 늦게까지 막 목사님 30분 넘어도 형들이 안 나와요. 어떻게 좀 해줘요. 그래서 막 얘들아 배려해야지. 또 애들 타고 막 어제까지 잘 놀았다. 저게 생기는 배경 여러분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제 아는 사모님의 여동생이요. 아이가 1년인가 됐는데요. 교통사고로 천국 갔습니다. 그 사고로 보험료 받은 것을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했어요. 그 생명값이잖아요. 그 1년밖에 안 된 아이를 천국 보내고 보험료 받은 그거를 의미 있게 쓰고 싶어서 우리 교회 헌금한 걸 가지고 방방이 비싸가지고요. 저거를 인천의 그 가자동에 우리 신철 집사님, 상순 집사님 셋이 그때 탑차 큰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옥상에 있는 거, 옥상도에 턱이 이렇게 높은 거를요 사다리차 불러가지고 차에 안 실리니까 탑 안에다 넣으려고 저걸 3등분 잘라가지고 어떻게든지 막 집어넣어가지고 가져와서 다시 용접해가지고 해서 저걸 지금까지 사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느 것 하나하나 손때가 묻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야외 카페 뭐 저 담벼락 하나부터 겨울에 추우니까 다 이것들이 다 어디서 가지고 오고 야외 카페를 만드는 것도 저 세종에 있는 교회 확장한다고 해서 철거하다가 다 만든 거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은혜, 새 포도주를 공급받으려면 그걸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새 부대를 준비하지 않고 새 은혜를 주세요? 말이 됩니까? 사실은 이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은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편하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 편하게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편함이지만 사실은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이 편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한 영혼이라도 더 예배하게 해서 은혜 받고 구원하기 위함인 거죠. 건물로는 우리 편함일 수 있지만 이 건물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지금 가감하게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부분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내 기준과 내 경험을 가지고 자꾸 뭔가를 얘기하다 보면요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욥이 이렇게 42장까지 길어진 게 그것 때문이라고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할 만큼 했잖아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할 말을 하다가 끝내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엉뚱한 질문을 하거든요. 너 산양 새끼 날 때 너 그거 봤냐?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너 알고 있냐? 하여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라고 했지만 안다는 게 모르는 거였던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정말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회개 외쳤지만 진정한 회개가 사실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로 뭔가를 끊어내는 아픔이 있어도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온전치 못한 거, 한국 교회 온전치 못한 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제대로 회개하고 여러분 삶의 변화가 한국 교회 미래를 바꾸게 될 겁니다. 제가 어제 막내가 서울 사역 준비하고요, 11시 반쯤 왔는데 늦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평택의 어떤 청년이 그 사역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제 후원도 하고 도와주는데 간증을 하는 바람에 그 간증을 듣고 오느라고. 간증이 뭔데? 그랬더니 부모님도 재벌, 할아버지도 재벌, 엄청난 부자, 30대 초반. 근데 그 엄청난 돈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유학 갔다가 어디 태국에 잠시 여행 갔다가 태국에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이 청년이. 여행을 갔다가 태국에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요, 만나지는 거 완전 다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군평 성도님들이 천국과 지옥,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그 외에도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진다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저도 달라질 거예요. 우리 교회 달라질 겁니다. 또 보여지는 것도 지금 달라지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역사 우리 모두가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의 가장 근저에 필요한 게 뭐냐면 뼈를 깎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욥이요, 회개하니까 갑절의 복을 받았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복이 와도 되고 안 와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이 되어졌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회개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더 이상 문제될 거 하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삼촌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가려진 거죠?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면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 그 십자가 고백이 되어지는 회개, 처절한 회개가 있을 때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이 궁평교회 통하여 이 지역이 살고 민족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를 살려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말 죽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누가 뭐라 해도 더 이상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진정한 십자가에서 죽음, 진정한 회개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하게 주여 한번 고백하고요, 우리 진정한 회개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